주중에 강원도의 그 한 고등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 답안지의 어떤 정답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게 드러나서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밤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와 경쟁이 되는 친구들의 이 답안지의 정답을 오답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 경쟁이 되는 친구들의 점수가 내려가야 자기의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이 이제 자수해서 사건이 일단락은 됐지만 이제 학생들이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고 그 학생은 이제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학생은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제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오토바이를 훔치더라도 이 답안지를 조작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이나 이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 학생도 내가 어리석다 하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우리가 나발을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그의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의 이름은 따로 있었겠지만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제 나발이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나발이라고 불려졌는가 하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큰 부자예요. 근데 나발의 양을 이제 그의 종들이 들에서 이제 치면서 밤을 이제 보낼 때가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양을 여러 번 지켜줬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게 되는데 그 당시 양의 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잔칫날이에요. 이게 양의 털을 깎아서 팔기도 하고 또 이제 고기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는 날이다 이러면 아주 이제 좋은 날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뭔가 좀 먹을 것을 좀 요청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고 하면서 요즘에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다윗을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로부터 나발이 한 말을 듣고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칼을 차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 얼른 이제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서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발의 가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를 하고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은 그날 자기 남편이 술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날 그 남편이 술에서 깨었을 때 다윗이 칼을 차고 당신과 가족을 죽이려고 오려고 했다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은 큰 충격을 받아서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열흘 동안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발 곧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의 최후, 어리석은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53편을 방금 읽으면서 이거 좀 익숙한데 어디서 봤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14편과 차이점은 14편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썼고 53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쓴 게 차이점이고, 그리고 5절, 다른 절은 괜찮은데 5절이 좀 14편과 53편의 5절 내용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데 그걸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시간 살펴볼 시편 53편은 이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쉬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14편과 53편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편 53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2절 3절인데 이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4절 5절로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말하고 네 번째 부분은 6절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제 다룹니다. 먼저 이제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공했고 유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워 보이고 또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 하는데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고 이제 그런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공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여기 어리석은 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만 듣고서 그가 어리석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리석다, 어리석지 않다 그렇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뭘 가리킵니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통치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다라는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겁니다. 입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이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예를 들면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그러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고 또 사울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드러내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대놓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그냥 딱 욕심으로 할 수가 있고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걸 거절을 해야 되죠. 근데 거절을 하지 않고 딱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일시적인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과 어떤 결정을 욕심대로 하고 저희 유혹이 올 때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고 이러면 일시적이나마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행동으로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데서 오게 됩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데서 이런 부패함과 가증한 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하고, 또 그때부터 아들을 자식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범죄가 거의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 통치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범죄와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모든 범죄와 죄악과 고통과 죽음은 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한 데서 나옵니다. 우리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신과 미움과 이 갈등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적인 외적인 어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어떤 그런 범죄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그게 힘도 없고, 그게 진정한 해결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범죄, 아픔과 고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더 이제 문제가 악화되고 범죄가 더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평안과 기쁨과 또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공의와 또 평화와 축복과 어떤 관계 회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라도 우리 자신 믿는 사람이나마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사람 관계에서부터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한국 대기업 CEO들이 그 인재를 찾아서 미국 실리콘밸리나 유명 대학을 이제 방문합니다. 그들이 찾는 인재는 실력 있고 또 창의적이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CEO들이 이제 그런 인재를 만나면 너무나 기뻐하죠. 너무나 이렇게 반가워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찾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이거 같은 것을 이제 말하는데, 지각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찾는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찾는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여기 지각은 이제 지혜 혹은 지식을 이제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진짜 찾느냐 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간절히 시냇 물을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기도를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게 되었을 때 아침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에서 이렇게 못 읽었을 때 혹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합당한 이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졌구나 성경 읽기를 못했구나 이러면서 혹시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성교제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막 찾고 이렇게 막 보고 싶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그렇게 찾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을 툭 찾으면서 그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가 누가 있는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찾는 자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러운 자, 이게 더럽다고 하는 것은 맛이 변하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싱크대에 음식 쓰레기가 있는데 며칠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면서 깜빡 잊고 그 음식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갔다 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썩은 내가 그냥 가득 이제 집안에 가득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냥 악취가 가득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 전체가 철저히 부패해서 역겨운 냄새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같은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는가 한탄을 하시고 근심을 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제 사람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한탄을 후회를 할 정도로 사람의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고 부패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을 한 후에 다시 오물에 뒹구는 것처럼 다시 과거의 더러운 죄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그런 부패되어 있고 또 이렇게 더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이렇게 위층에 올라가듯이 신앙이 성장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한 단계 성장하는데 6개월 막 1년씩 이제 걸리는데 그 타락하는 데는 1시간이면 하룻밤 사이면 얼마든지 완전히 바닥으로 타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을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기억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죄들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최후입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네.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자나 사랑을 전혀 베풀지 않는 거예요. 약하고 뭔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빼앗고 착취하고 사랑과 인자를 전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겁니다. 또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고 진정한 예배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인자와 사랑을 전혀 베풀지 않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진정한 예배나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고 결국은 버리십니다. 먼저 이 큰 두려움을 주시는데 5절 앞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상황인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막 너무나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쫓는 자가 없어도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치시니까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또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이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낙엽 소리가 나요. 바람에 낙엽이 날아가는데 깜짝 놀라요. 누가 칼을 들고 자기를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져 버려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도 엎드려져서 막 거의 막 죽으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심판하기로 할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엽 소리에도 놀라고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 놀래고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에도 충격을 받고
앞으로 이루어지질 않을 미래를 상상하면서 막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 때는 그래요. 막 전화벨소리만 울려도 막 놀래요. 그리고 뭐 카톡이나 뭐 문자 왔을 때도 뭐 무슨 소리 나잖아요. 삐링 무슨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서 놀래요. 또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네.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을 때 그 당사자는 낙엽 소리에도 놀래고 전화벨 소리에도 놀래고 또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 후, 한 달 후, 또 뭐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너무 또 막 상상을 하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와서도 조금 이상하다, 모양이 조금 안 좋다, 암일지도 모르는데 아닐 가능성도 그래도 막 이건 암이다 이러면서 막 너무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이렇게 또 어떻게 유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내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남편이 또 재혼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뭐 그럴 수 있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데까지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루어질 일도 아닌데도 막 상상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이제 은혜가 없으면 너무 막 이제 그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또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었고 수입도 늘었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없는데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 일이 잘 되거나 또 많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힘들어도 평안해요. 뭐 돈이 없고 또 뭐 일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분명하면 평안해요. 평안하고 기쁨이,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버리십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이제 흩으신다고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이제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매번마다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자신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의 그의 시체는 성벽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뼈를 흩으시고 그들을 버리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 왕이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버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또 욕심대로 죄악을 이제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몰락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이러면서 막 욕심으로 마음대로 막 죄악을 행해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내가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내 통치를 안 받았지.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를 몰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몰락하고 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증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몰락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나타내고 신실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자에게는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의인 혹은 신자, 신실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꺼이 그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현실 가운데서는 그 6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된 것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악한 자들의 음모 때문에 포로가 된 것처럼 힘들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포로된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이제 어렵고, 또 이 어려움으로 더 이제 이렇게 더 이제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이제 밀려옵니다. 그런데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통치가 뭐 있냐, 하나님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데,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요. 하나님 그 신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중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신자를 고난 가운데서 건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세요. 네가 보이지 않지만 내 통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를 하세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그 신자의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줌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신자죠, 우리 신자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믿는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나타나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는데 하나님은 그 통치를 언젠가는 드러내신다. 그걸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편안한데 어려움 없는데 두려워요. 낙엽 소리에 두려워하고 전화벨소리에 두려워하고 잠에 이렇게 깨면서 불안해하고 악몽을 꾸고. 근데 신자는 어려움이 많은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즐거워해요. 기뻐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느냐 아니면 그 통치를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무시하느냐, 그 차이죠.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신자의 차이는 교회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 또 술 담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진짜 찾는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끼는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고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할 때, 또 어떤 생활을 할 때,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또 제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신자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냐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거듭 안 났다면 그 하나님을 안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허망하게 욕심대로 살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찾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다 부패하고 썩었고 더 더러운 거예요. 한 사람도. 근데 이렇게 거듭나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돌아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망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통치를 증거하시고 동시에 신자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리석어서 이제 망하면서 하나님께 까불면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통치를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 확 올려주시고 건져주신 걸 경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하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야 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의 통치를 받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